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좋은 것은 만남을 통해서 오죠. 성공도 만남을 통해서 오고, 실패도 만남을 통해서 오고, 행복도 만남을 통해서 오고, 불행도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왜 사람들이 좋은 동네에서 가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만남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알렌 선교사님은 1884년도에,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면서 이 어두움의 땅, 절망의 땅, 소망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황량하고 어두움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선교 보고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거리는 비좁고 진흙탕 길에 온갖 짐승들의 배설물이 깔려 있어서 숨을 쉬며 지나가기가 무척 어렵다. 그 길을 태연히 오가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헝클어진 머리에 우통을 벗었고 바지는 처음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남루했다. 게다가 맨발이 대부분이다. 여자들은 위통은 벗지는 않았지만 짧고 누런 저고리 아래로 가슴을 내놓고 다니는데 그것이 유행인지는 모르겠다. 서울은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수도였습니다. 온 국민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한 사람도 정부가 살려낼 수 없는 정말 우매하고 미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아프리카를 이야기하고 동남아를 이야기하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미개하고 우매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1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빛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만남이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는데, 그래서 잘 만나야 되는데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만남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 때문에 우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잘못된 만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잘못된 만남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더 좋은 만남으로 변화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에 최초의 제자가 된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두 사람은 본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죠. 먹고 살기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신앙 문제나 영적인 문제, 이런 고상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거니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어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누가 되었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는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고상하고 멋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나 또 비정규직으로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도 여러분, 지나다니는 이런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무슨 교회를 나갑니까? 옷 차려입고 교회 나가서 한가하게 신앙생활 할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붙잡고 전도하면 다 이런 얘기 하세요. 사실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서 밤 12시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죽어라고 일하시고 일요일에도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겠나. 그렇게 죽어라고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 공부시키기 어려운데 언제 교회 나가겠나. 제 어린 심정도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최초의 2명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농부도 어쩔 수 없는, 그리고 매일매일 가난하고 굶주리며 바쁘게 사는 어부도 농부도 어쩔 수 없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 목마름은 평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 때는 잘 모릅니다. 삶이 불안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때 느껴지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분들이 인생의 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은 농부를 철학자로 만들고 고난은 인간을 성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먹고 살기 힘든데도 예수님을 찾은 것은 삶의 극한 상황 가운데 내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600년 동안 외세의 지배와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600년 동안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특별히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옥토가 있었기 때문에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면 제일 먼저 눈독을 들이는 땅이 풍요하고 비옥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장 고달프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세금이었습니다. 이분들은 2종류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종교세와 조세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이 부과하는 종교세와 또 당시 로마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일정치가 않았습니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임의로 부과하면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를 농사지면서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농부의 심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또 갈릴리 바닷가를 터전으로 생선 몇 마리 잡아가면서 연명하고 있는 어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산하는 모든 것의 60%를 세금으로 낸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어쩌다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농토도 배도 전부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집을 떠나서
전답을 버리고 유리방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시달리는 문제 때문에 집을 떠나고 농토를 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있어도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같은 민족도 배고픈 백성과 배고픈 동족을 구제해주지 못했습니다. 사방에 도적대가 들끓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인생에 직면한 이 고난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긴 터널에서 내가 벗어나고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요한과 안드레와 같은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세상 떠나갈 때까지 우리 인간은 목마름으로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힘든 어부도, 가난한 농부도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고, 그 목마름은 신령한 목마름이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이 어디에서 찾아오는 것입니까? 목마름에 대한 잘못된 영적인 무지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더 잘 살아야겠다고 하는 세상적인 목마름으로 갈급해요.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을 따라 살아가고 물질을 추구하고 사치와 죄악에 목마른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정욕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내 내면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서 정신이 이상해지고 사상이 병들고 부모도 없고 또 노인도 공경하지 않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농촌에 있는 분들이 순박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소개로 바닷가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를 갔는데 얼마나 쌀쌀하게 대하고 바가지를 얼마나 많이 씌우고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말입니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을 졸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잡아먹을 사람이 없는가?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살기등등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여유, 사랑스러운 모습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정욕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사람이 사나워졌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지 아니하고 동물의 영, 짐승의 영, 또 세속적인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사람의 눈이 이글거리고 사람들이 사나워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고와 같이 외롭고 뱀같이 독사같이 무섭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이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듣자 하니 하버드 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가 지금 세속주의의 중심에 서 있는 학교가 되어서 하나님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학교는요, 1646년도에 세워질 때에 하버드라고 하는 이름이 목사님의 이름이에요.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그 보스턴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5개 중요한 대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프리스턴 대학도 있습니다. 이 대학도 제일 처음에 신학교로 시작된 학교들입니다. 하버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학교는 세워질 때에 3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이 지식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식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식으로만 사람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지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미하게 될 때에 사람은 균형 잡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배워도,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비틀거리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학생은 매일 하루에 2번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용어와 사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강령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용어도 사상도 알지만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워도 인간은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배우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된 만족이 있고 그 지식이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2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받은 2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당시에 쓰이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진리를 배우는 방법이 오늘날과 예수님 당시의 옛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와 같이 옛날에는 단순한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인격을 배우고 삶의 통찰력과 지혜를 배우는 것이 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함께 24시간 머물러 함께 살면서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배우는 것이 배움이고 지식이고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당신과 머물러 있으면서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문제는 좋은 스승을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안고 있는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는 말이 틀려요. 질문이 다릅니다. 무엇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야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자식을 성공시키는 길인가요?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야지 내 인생의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권력이나 정치나 물질이나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목마른 사람은 믿고 의지하고 나를 살려주고 건져 주셔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찾습니다. 진정한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고 관계적인 목마름이고 내 안의 목마름이고 내면의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채워줄 그 인격이 누군지를 찾고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목마른 사람 내 질문입니다. 이 목마름은 권력이 채워줄 수 없고 물질이 채워줄 수 없고 세상 사람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목마름은 오직 한 분이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은 것은 그들이 목말라 하는 진리에 대하여서 듣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왜 고통이 찾아왔는지, 내가 하루를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남에게 잘못하는 것이 없이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웃과 평안하게 살고 남들을 도와줄까, 이렇게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왔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기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단순한 한 랍비의 하숙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들이 초청받은 곳은 하나님의 지성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히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두 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던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나이가 90세쯤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90세 되신 어르신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10시면 우리나라 시계로 오후 4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에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가 그분을 오후 4시에 만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90이 될 때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순간,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관계의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으로 맞아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목마름의 문제로, 인생의 갈증의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절대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참 초라한 분이세요. 인생에 대단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신실한지요.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갈증에 대해서,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로 씨름하고 이 진리에 대한 문제를 해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세요.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분을 가까이서 그분을 배울 때에 그분 안에 인격 속에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비밀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그분 안에 인격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열어젖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찾아서 목마름과 인생의 문제를 안고 찾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분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세요. 영적인 목마름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초대하세요. 교회는 초라하고 말이에요, 몇 명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아도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분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넓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목마름의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주님,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 넓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죠.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종종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자주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불안과 두려움, 근심의 마음이 짓눌려서 제대로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참 불안과 씨름을 하며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이 두려움이, 근심이 나에게서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 씨름을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런 모순이 있고 이렇게 불완전하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참 목사가 못되고 완고했죠.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고 이 얘기했더니
목사님 참 솔직하십니다. 솔직한 것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왔습니다. 십자가가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다. 내가 내 사랑을 의심하고 거부해도 좋다. 그러나 십자가를 의심할 수는 없다. 십자가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거다. 그러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아, 정말 모든 것을 다 의심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의심할 수 없다. 그 십자가는 실제로 있었던 것 아닌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것은 의심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심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이구나. 이것을 깨닫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치료하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밝히고 그 사랑을 마음에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사랑,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될 때에 마치 달이 빛이 없지만 햇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비치게 될 때에 우리는 환하게 빛나게 되고 영롱하게 빛나게 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많은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픔을 통하여 어두웠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제는 아름다운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전부 다 나쁜 놈들이고 이놈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감옥에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밖에 있을 때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담 너머로 불어오는 훈풍을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비록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작은 창문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찬양을 죄수의 억압된 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바꿔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우리의 머리를 바꿔주고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눈이 초롱초롱 빛나요. 지금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역사하는 사람은 눈이 빛나요. 사랑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힘이 나요. 내가 알 수 없는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어려움도 역경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면 힘이 솟아요. 달려갈 길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아픔도 고난도 슬픔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사랑 생각하면 결코 어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내가 달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너무너무 가물어서 나무들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가지도 꽃도 바짝 말라서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초록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말입니다. 우기가 되어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들판이 푸르러지고 죽은 것 같았던 가지와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데 놀랍게 아름답습니다.
그 계절에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가면 마치 천국과 같이 보여요. 1시간 전에도 죽어 있었는데, 여러분, 비가 내리면 5분 만에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삭막한 마음, 우리의 슬픈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무엇으로도 달래줄 수 없고 피어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갈급하고 메마르고 목마른 심령,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확 피어나요. 살인강도의 마음도, 마카파의 마음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참 사랑이 없어서 모든 가정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고 무자비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른,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사랑을 찾아 헤매면서 우리는 점점 길을 잃어가고 있고 어두운 곳을 방황하고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나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자살하겠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내 마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을 꽃처럼 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있는데, 여러분, 누가 자살하겠습니까? 누가 범죄하겠습니까? 누가 나쁜 길로 가겠습니까? 가정불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왜 사람이 자기 집을 불태우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가 믿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은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 주변도 좋아지고 나라와 민족도 다 회복되고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갈증과 목마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는 역사,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우리의 아픔과 통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